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완강하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주라고 요구하지만 바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실 때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확실한 표적을 나타내어서 그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확실한 표적은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말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표적으로 자신이 말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10가지 재앙 중에 5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이적들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해 보여주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절 후에 보면 바로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심한 돌림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과 구별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죽지 않고 애굽의 자손의 가축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했음에도 바로는 오늘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로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완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던 바로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확인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의 완악한 마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으로 인해 애굽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는 모두 하나님께서 도모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애굽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의 이 모습을 통해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사와 이적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가득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다 할지라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유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유순하게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과 그 이적을 통해, 기사와 이적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보다는 유순하고 유연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순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처럼 잘 빨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 바로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스폰지처럼 잘 빨아들이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유순하고 유연한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째 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누구에게 속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바로에게 속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구별하시면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구별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인간들을 구별할 때도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속한 동물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속한 동물들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복받은 사실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구별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순하게 유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스폰지처럼 잘 빨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애굽에 속해 있는 가축들은 모두 죽게 되지만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가축들은 죽지 않는다라고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은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